우리 앞뒤 사람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8월 달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이사야가 기록했겠죠. 그 이사야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제는 뭐냐면 아마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 또 하나는 심판, 하나는 회복. 이 메시지를 이사야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구성을 봤더니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39권이죠.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뭐죠? 심판일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핵심 메시지는 회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 66권을 압축해 놓은 그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예언과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심지어는 60장 이후를 넘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말씀까지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런 면으로 볼 때 이사야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근데 그 선지라고 하는 말을 흔히 예언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도 먼저 이렇게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언자라고 했을 때 그 예언자가 여러분 세상의 개념과 성경적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한문 풀이를 보면 예언자 할 때 예자가 무슨 예자일까요? 세상 사람 미리 예자로. 그래서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말한다 라고 해서 예언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예자는 맡을 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예언자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자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본다면 사실은 이사야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6장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6장은 어떤 내용이죠?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사야가 그 어떻게 보면 분열 왕국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 왕이었거든요. 그런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죽자 이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부정한 입술로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소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6장이 1장 먼저 부름을 받고 나서 본인의 사역들이 전개되는 1장 이후의 내용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6장으로 뒤로 빼놓고 어떻게 보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이제 김기현 형제하고 호혜정 간사님이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최초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다른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권면도 하고 싶었지만 제 어떤 그런 일념이 뭐냐면 주일 메시지는 어떻게 하든지 매일 성경 안에서 그 본문으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말 우리 이제 김기현 형제하고 우리 호여정 자매 이제 선교사님으로 파송하는데, 아마 이사야 같은 그런 심령, 제가 볼 때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젊은이들이 온통 뭐죠? 내가 어떻게 살까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 두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이사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해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파송을 받을 때 파송받은 자는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도 어떻게 보면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가 부름 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부름 받은 것을 6장 뒤로 빼놓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 보여주신 말씀과 환상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사역들을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39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골마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하죠? 짜야 돼요. 언제까지 짜야 됩니까? 생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운동력 있죠. 혼과 간절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우리의 어떤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는 영혼이 다시 회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예언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선지자들에게는 그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에 있을까요? 미래에 있을까요? 네? 현재에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못 살면 너희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 흔히 자녀들이 그렇죠? 공부도 안 하고 맨만 자빠져 자고 놀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죠? 걱정되죠? 그래서 너 맨날 그렇게 놀고 자고 그러면 너 시험에 떨어져.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너 그러면 시험에 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삶을 바꿔라. 그게 이 선지자들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오늘 현재의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내 미래는 오늘이 바르지 못하면 내 미래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재 잘못 살면서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이만 잘 되기만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이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의 1장의 내용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건 그거예요. 여러분, 소나 나귀는 영리해요, 미련해요? 이 소대가리야, 이 닭대가리야. 그럴 때 언제 얘기하세요? 네, 멍청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나 나귀 같이 멍청한 짐승도 그 주인을 알아본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당신 내 부모 아니고 나는 당신의 자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또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얼마 전에 우리가 살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정확하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나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깊이 수련을 하고 여러분 득도하고 깨달아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 그 놀라운 섭리들을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경영해 오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장입니다. 10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모세에 속해서 그들이 구름과 바다 속에서 시래를 받고 또 그 강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랬던 모든 것들,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것들이 강야에서 당했던 것들,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거울, 그리고 말세를 당하는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계획들을,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그걸 정확하게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 성경의 역사를 본다면 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조성한 네가 누구냐, 너를 창조하신 네가 누구냐, 네가 불구덩이나 그 물이 그런 침몰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였느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아무리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모를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 거울이고 여러분 경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축복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린 정도가 아니라 만홀히 여겼습니다. 만홀히 여겼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가 뭐냐면 절기와 월삭과 제사는 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와 그런 월삭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의 그런 이중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그 드리는 이 짐승의 기름과 그런 냄새가 나는 진저리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1장의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만홀히 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꼬박꼬박 예배를,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이중적인 예배 우리가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역시나 동일하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1장과 2장의 이 내용들은 어쩔까요?
이루어진 일일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일까요? 네,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멘? 자,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 이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 이사야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처음에 이렇게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바로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신명기는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거의 광야를 지나고 이제 2세대들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 신명기 32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독수리 얘기예요. 자, 독수리 여러분 집 짓는 거 보셨나요? 아니면 까치집 지신 거 보셨죠? 까치는 집을 어떻게 짓든가요? 높은 곳에다가 가령 전신주나 뭐 이렇게 가로등 같은데 그 위에다 짓더라고. 높은 가지. 근데 독수리는 보통 낭떠러지나 그런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제일 먼저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막 얼기설기 엮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풀이나 낙엽이나 그런 걸 주워다가 좀 포근하게 하지요. 그리고 알을 낳아요. 그리고 새끼가 부화되어지면 이제 새끼가 점점 자라잖아요. 자라면 독수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날개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풀이나 낙엽을 다 날려버려요. 그럼 뭐만 남지요? 네, 나무 가지만 남아요. 그럼 새끼들이 어쩔까요? 거기에 있으면 찔러요. 그러니까 둥우리 밖으로 걸터서 이렇게 앉아요. 그러다가 새끼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여러분 이 새끼는 어쩔까요? 새니까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겠죠. 죽도록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 떨어질 쯤 되면 어미가 날아가가지고 등으로 딱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올려놔요. 그리고 다시 떨어져요. 그것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는 독수리는 새의 왕으로서 이엄을 갖춘 정말 그 창공을 활공하는 그런 어떤 새 중의 왕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 먼저 가고 야곱의 70인 가족이 가잖아요. 근데 430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런 엄청난 200만 이상의 수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찾아 나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려고 해요? 안 나가요?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막 날개짓해서 그 살 수 있는 어떤 안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정말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겠다고 유대 민족은 번성하는데 애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노역을 하고 자녀가 나오면 아들이 나면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독수리 둥우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 땅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뭔만 생각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이기 상황 속에서 떨어지면 날개짓을 하도록 그리고 이제 어미가 받죠. 다시.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는데 지금 신명기 32장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자, 들어갔는데 그들이 파지도 않는 우물, 그들이 일구지도 않는 논밭, 그들이 건축하지도 않는 집, 성, 거기서 그들이 그대로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들이 차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라,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보게 되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봤더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벌 받을까 두렵고 그것이 광야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 족속들은 봤더니 그들은 죄에 대해서 이리라 저리라 신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신을 섬길 때 뭐 하죠? 여러분, 진짜 술을 진탕 먹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이방 신에는 다 있는 거예요. 술 주지요. 물질 준다 그러지요. 여러분, 여자들과 남자들이 어울려서 섹스 쾌락을 하지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 가나안 그 특산물이 3대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배부르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그들이 차지했는데 어쩌냐면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신 것에 그들이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주신 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는 뭐예요? 풍요, 다산 그런 것을 권장하면서 정말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너무나 만족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말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모세 얘기 좀 더 이어가죠.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좀 더 이어가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 버립니까? 아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게 해요. 그런데 1장에서 청결케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느 쪽으로 살펴봤더니 영광로에 녹인다는 뜻이더라.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DNA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씻어낸다는 것이 비누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냐면 은을 재련하고 금을 재련하듯 영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로로 사용된 나라가 뭐예요? 바빌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빌론에서 여러분 그렇게 그 영광로에 의해서 이제 진짜 그들의 죄악들을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1장에서 두 사람을 봤어요. 기정하는 자와 패역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정한 자는 뭐냐면 돌아오는 자예요. 근데 그 무조건 돌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그들을 구속하겠고 의로 구속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세월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그들이 무조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에 목마르고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의를 위하여 그 공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패역한 사람이란 말이 원래 어떤 뜻이냐면 배신자는 여전히 배신자로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그렇게 세상 앞에 나간 사람은 여전히 거기서 멸망받을 거라는 메시지가 1장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모세 얘기가 이 이사야는 성경을 읽고 하다가 결국 뭐냐면 그 지금 모세 이후로의 지금 근 100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사야는 그 모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의 신분이 누구냐면 선지자이지만 누구냐면 우시아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과 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제간이었다, 아니면 조카였다. 그러면 형제였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앙족이죠, 앙족. 그냥 앙족이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는 제법 자유스럽게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하고 대변되는 사람이 누구죠?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엄청난 협박을 당했습니다. 사로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다시는 그따위 소리 짓거리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너를 죽인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근데 이사야는 그 왕국을 자주 출입을 했습니다.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크게 시비를 걸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사야를 묵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많은 얘기를 이렇게 소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중이 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이사야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의 내용을 보면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예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딱 마음속에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져야 될 것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말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말세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말세.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말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는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죠.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이다. 여러분, 그럼 말세면 뭐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자, 지구의 종말이 오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사과나무 심을래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또 확실하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새겨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이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예사롭지가 않지요. 그래서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내 꿈을 알아맞히고 내 꿈을 해석해내라. 근데 그 바빌론의 모든 그런 술객들과 그런 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래요. 그리고 해석해내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저 느부갓네살 정말 못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느부갓네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런 꿈 얘기를 해주면 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풀어요. 틀리든 맞든 풀어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이상해서 느부갓네살은 꼭 풀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꿈도 알아맞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진짜 이 국가의 농만 축낸 놈들이다 해가지고 술객과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내가 풀겠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자기에게 재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풀어내죠. 그 꿈에 뭐예요? 신상이 나와요. 근데 그 신상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발목부터 발가락은 흙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시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금 머리는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 은가슴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놋배는 헬라. 그리고 철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가락이 10개예요. 그건 흙으로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 이후로 그런 제국의 역사는 끝납니다. 우리 세계사를 살펴보면 그러면서 뭐냐면 이 모든 나라가 자주적인 국가가 되어져요.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잠시 후에 돌이 하나가 뜨인 돌이 날아옵니다. 그 돌이 날아가지고 어디를 치죠? 남아기 전 대갈통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쳤어요? 발을 쳐버립니다. 그 뜨인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쳐요? 로마 시대를 친 게 아니에요. 헬라 시대를 친 게 아니에요. 언제요? 열제국,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때 거기를 쳐버리니까 그 심상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리니, 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산은 뭐냐면 대부분 신의 초소였습니다. 신의 초소.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란 말은 시온산을 얘기하겠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많은 작은 산들은 뭘까요? 아마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전이 있는 산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세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그런 이방의 작은 신전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그들이 뭐예요? 다 그들의 우상 헛된 것을 버리고 어디로 모여드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은 나중에 그 성전 시대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되어집니까? 교회 시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로 모여들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살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열방의 이방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모여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기대를 가지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 기대가 뭐예요? 도를 배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가 뭘까요?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받을 것이냐 하라고 하는 그 도는 여러분, 우상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특히 제 문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를. 정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수많은 사람이 말세가 되어지면 그 소식을 듣고 교회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기대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배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 그 도를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 도를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뉴스 듣듯이 그래, 그런 일, 지식을 배우듯이 그랬어? 그런 일이 있구나,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도를 배우고 그 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6절 보시면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서를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원리는 뭐냐면 행한 대로예요. 아멘. 목사여서 봐주는 거 아니고 평신도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여러분 정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딱 하나예요. 행한 대로. 아멘. 행한 대로. 여러분 믿음은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성격을 다시 한번 규명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잖아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할 텐데 여러분이 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행한 대로 심판할 건데. 믿음은요 행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는 자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도를 행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의의 사자같이 옛날에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 행위대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될 거냐? 뒤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심, 우리의 양심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양심이 어째요? 진짜 여러분이 영이 죽어있거나 양심이 더럽거나 하인맞은 양심이 아닌 바에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내 양심이 계속해서 뭔가 신호를 보낼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방인들이 말씀이 어쩌냐면 그 도를 배우고 그 도를 행하겠다 라고 해서 교회로 모여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목사여도요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안 살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전과 역시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정말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늘 이 세상이 지하기 간영한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내가 진짜 경건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영이 잠들고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지혜에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말세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주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뭐하러 와요? 도를 배우고 도를 행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 갑시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5장부터는 심각한 내용이에요. 5장의 내용은 5장 이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5절 이후를 볼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산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치 마옵소서. 여러분, 그 야곱 족속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말은 뭔 말이죠? 그들이 빛에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하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기 동방 풍속이 가득했단 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완전히 그냥 동화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화가 뭐죠? 그들은 점성술입니다. 그 점성술 중에 그래서 동방 박사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점을 칠 때 그 전기가 있죠. 점 안 쳐봤어요? 저도 안 쳐봤는데 영화로 봤어요. 근데 뭐 쌀을 갖고 하고 뭐 곡식 나다를 갖고 하는데 이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서 점성술자는 뭐냐? 구름으로 점치는 사람이에요. 구름의 모양이 어쩌냐에 따라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또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 짐승을 막 죽여요. 그리고 간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간의 모양과 간의 색깔을 따라서 그걸 가지고 점치는 사람. 그런 것들이 동방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히 왕한테 세 가지 많이 두지 말라는 거 있죠. 뭘까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정말 그런 것은 왜 그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진짜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에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했던 내용.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필경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같이 타협해 버릴 거다. 동화돼 버릴 거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그 모세의 얘기처럼 그대로 지금 이 나라가 되어지고 있다는 그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그 땅에 여러분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랬을까요?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 마라, 해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요, 귀찮아요? 네? 감사해요, 귀찮아요?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냐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인도함 받고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물질에 그냥 노예가 돼버리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아. 그래서 이방 신을 봤더니 이방 신들은 사람들이 너무 즐기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제 문제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성가시게 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놀고 마시고 먹고 그래도 모든 것을 복을 주시는 신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되 차라리 말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열방은 뭐하러 왔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너무 귀찮아요. 성가스럽게 하지 마세요. 저 이방 신들, 이방 섬기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즐기면서도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 신이 모든 것 다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시죠. 그 기도 진심으로 하세요? 여러분, 그 구질구질하지 않나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 진짜 우리는 어째요?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막 쌓아놓고. 저도 가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작년인가까지 제 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뭐 이렇게 부서가 필요해서 제 이름으로 통장을 몇 개 만든 건 있었지만 제가 임의대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통장이 없었거든요. 그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근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저기 3호 영당 지점에 가가지고 그 ATM기로 돈을 빼는데 어떻게 뺄지를 모르고 막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점장이 와가지고 막 웃더라고. 목사님 모르세요? 진짜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요, 이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통장에 돈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수수료 500원만 내면 다 하고요. 여러분, 온라인 쇼핑을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골라 잡아가지고 여러분 딱 신청하고 돈 딱 싸주기만 하면 2, 3일 내로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다 주거든. 여러분, 우리는 어쩌냐면 돈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야? 쌓아놓고 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가령 생각해 봅시다. 한 1억, 2억 딱 쟁여놨어. 당당할 겁니다. 진짜 행복하고 나이스할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그렇게 살기 싫지요? 네? 좀 쟁여놓고 꾹꾹 밟아서 저장해놓고 쌓아놓고 살고 싶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하고 관계 맺고 살고 싶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그 백성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집요하게 열정을 품고 그들의 불순종과 그런 사단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연약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영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에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말씀 묵상이고 여러분 예배고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돼 버려요. 이 변질이라는 거 어떤 게 변질되던가요? 여러분, 생명에서 끊어지잖아요. 그것이 시간이 되어지면 썩어버립니다. 그게 변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냐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고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변질돼 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짐승보다 못한 하나님과 원수와 대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모든 그런 제약들을 완전히 다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그래서 정말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변질되고 썩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병들을 거라 영이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병원에 중환자실 가보세요. 살아있지만 혹시 산소호흡기 살아있지만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 할까요?
마귀와 싸울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배는 드려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에요. 올해는 그래요. 기도만 들어주시고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천국 가는데 진짜로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근심해 보지 않고 죄와 싸워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핵가닥 우리가 성화되고 의를 추구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그럴지는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이사야를 39장까지 계속 이런 얘기일 텐데. 근데 그 얘기가 거울과 경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 모습이에요. 참 여러분 그 9절에 보니까 천한 자도 절하며 기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는요 이 선지자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용서하지 말래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중보자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천한 자도 기한 자도. 여러분 그 유대에 천한 자나 기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 손으로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스려야 될 것에 스스로 깎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변질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 생각이 잡념이 들어와요. 기도하다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다가도 자꾸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다 잡념이 또 들어와요. 얼마나 그게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에서마저도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 뺏겨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내 모습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피고름을 짜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제약된 요소들 정말 우상 숭배하고 물질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겼던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그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말씀으로 그렇게 씻어내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까요?